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때 느끼는 답답함은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쁠 거는 없지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다가 세상과 땅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교제할 때 항상 그런 아쉬움과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가만히 돌아보시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먹고 입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살았나?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정말 귀 기울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의 믿음에서 여전히 헤매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상당히 답답해하는 느낌을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과 같이, 이 구절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금욕 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또는 신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골로새 교회 당시 때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의 무리들이 이런 문제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참 분노하면서도 그런 거짓 교사의 말에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답답해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규례, 멍에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여전히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에 흔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죠. 네. 이미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이거 지켜야 되냐 저거 지켜야 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왜 아직도 흔들리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이유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가 죽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안 죽었나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그 상태에서 여전히 머무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내가 죽었냐 안 죽었냐고 하는 문제에 매달려 있기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세계가 너무나 놀랍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 안 죽었냐 의심하는 분이 있거나 그 문제에서 여전히 걸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죠. 2절에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기 위에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 저 건너편에 있는 어느 공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위에 있다고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 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의 왕이 되셨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셔서 예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동시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게 하시려고 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도 그때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도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다 그때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이런 구원의 초보적인 문제에 계속 여전히 매여 있으며 사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엄청나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여전히 그 입구에서 헤매고 있는 것,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한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 엄청 죄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는 똑같이 살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 또 죄 많이 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은, 은혜 받은 데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이제부터 펼쳐져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아주 다양한 교인들을 만나는데 아주 얼굴이 환하고 활기가 있고 감동도 있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처음 은혜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우중충하고 표정도 없고 기쁨도 감동도 놀람도 이렇게 없는 분들은 한 30년 믿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선교사님이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하신 표현이긴 하지만 괜히 우리 마음이 뜨끔한 이유는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죠? 처음에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엄청나죠. 속죄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데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니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제는 더 이상 감동할 것도 없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지만 더 이상 감동도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한 해가 다르고 5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른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의 감동과 감격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번 이 골로새 1장 24절에 자기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이 되십니까? 나도 그렇지, 나도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고난도 기쁠 수가 있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사람의 본성으로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편안한 거 좋아하고 그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그게 본성이죠. 고난받는 것이 기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이 기뻐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에요. 공산주의가 이 세계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무섭게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어느 전도 집회에서 한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공산주의자 한 청년이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친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광신자다. 우리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이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꾼다. 나에게 이 비전을 떠나서는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헤어지자는 거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 공산주의 청년의 편지를 읽어준 이유가 뭐죠? 거짓 중에 거짓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거짓된 유토피아예요. 그 거짓된 이론에 속아서도 이렇게 자기 생명도 바치겠다라고까지 나서는데 진짜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바라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고 헌신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호소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도 기쁘다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목회 현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나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건 목회 환경이 어려워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대접받고 높아지고 또 성공하고 그러고 싶은 욕구를 목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아직도 진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의 종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버려야 된다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니. 주님 따라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셔도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모양이다. 아니 고생만 하고 끝이라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고난에 무언가가 있구나.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제는 정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복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괜히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면 그렇게 말씀하셨겠냐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근데 학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친구들 다 교회 다니던 친구들 하나 둘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세상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목사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님 부친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아들 목사 하라 그래야 돼요? 말라 그래야 돼요?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길로 빠져 들어갔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너만은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이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아버지라면.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보고 목사 되라. 너 정말 목사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있네 여기. 진짜 여기 뭐가 있네. 그렇지 않으면 아버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진짜 뭐가 있구나. 아버님이 분명히 보시고 알고 있는 뭐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어느 목사님 설교집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요셉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진짜 애굽에 버려진 것 같은 존재입니다. 종으로 살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애굽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에요. 온 집안 식구들 다 구원하고 그 흉년들 때 온 애굽 주변 나라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땅에 심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참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삽니까?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그러니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진짜를 붙잡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잘못 판단한 것 있으면 보여주소서. 주 예수님과만 오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